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를 실패한 이유에 관한, 원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실패 없는 인생은 없고요, 또 신앙 가운데서도 실패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인생에 실패가 없을 거야, 저 사람의 인생은 걱정이 없을 거야.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 속에 가보면 그 사람도 걱정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실패를 다 겪고 가는 그런 인생인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나 다 실패는 경험하고 크든지 작든지 누구나 다 고난은 겪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와 고난이 실패와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그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역사들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 늘 그것 때문에 걸리고 넘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인생의 실패와 인생의 고난이 인생의 도약돌이 되어지고 도약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절대로 아멘은 안 하시려고 하시네. 예? 그런 은혜의 자리로 가는 분들 역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 도약판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비결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략의 실패를 통해서 큰 두려움, 큰 낙심, 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오늘 여호수아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경험하고 인생의 장애물을 경험하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라. 오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첫 번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서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전술적으로 이 실패의 요인들을 따질 수 있을 거예요. 지휘관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군대의 우리의 전술이 잘못되었나? 아니면 군사들의 문제인가? 숫자의 문제인가?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찾고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이성의 큰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있는 곳으로 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분, 실패를 겪으신 분, 인생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도무지 상한 마음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땅에 문제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질병 때문에 낙심하는 자들이 있느냐? 이 땅에 수많은 문제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대답을 가르쳐줘요.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오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을 귀하게 선택하신, 지명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고, 인생의 질병을 만날 수 있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세우신다라는 것. 지금 고난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넓은 은혜의 반석으로, 하나님이 넓은 푸른 초장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은 뒷부분만 보지 마시고 앞에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오늘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쇼핑을 가고, 먹을 걸 쫓아가고, 또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가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나 하고 우리는 사람을 찾고 환경을 쫓아가고, 그럴 때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주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넓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결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응답도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할 때, 내 인생의 내 문제를 경험할 때는 몰라요.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문제를 경험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고 인생의 장애물이 일 때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엎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총알이 막 빗발쳐요. 고난이 총알이 여러분의 삶으로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총알을 안 맞을까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요. 엉덩이도 올리면 안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군대 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낮은 포복인 거예요. 왜요? 총알 맞지 말라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면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도 딱 버티고 서 있다가 머리통에도 맞고 가슴팍에도 맞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369장 옛날 찬양 487장에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찬양합니까? 근데 찬양의 가사들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의 어깨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고민이 여러분의 머리에 있습니까? 주님께 두셨습니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뭐도 못 받는다고, 복을 얻지 못하는. 왜 하나님 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기도 응답 없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그 무한한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계속 재현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받는다고요? 엎드리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얘는 주연을 보면서 왜 이럴 때 기도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정작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내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 아래요, 안 아래요? 안 아랜다 이거죠.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2절 보세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땅에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면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면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면 희락의 기쁨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그걸 아는 사람만, 믿는 사람만 아뢰는 거죠.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다 근심 있고 다 걱정 있고 다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 아뢰세.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그 다음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래서요, 성도는요, 고난이 있어도 주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에 환난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하늘의 기쁨, 희락을 누리기 때문에 쟤들 미쳤나? 그렇게 소리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우리 안에 허락한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 안으로 가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옷을 찢었어요.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가슴을 찢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가슴을 찢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슴 찢는 모습을 주님 앞에 옷을 찢는 모습으로, 여러분은 집에 가면 옷이 많아가지고 이 옷 입을까 이 옷 입을까 고민해서 이 옷 하나 찢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당시 옷 한 벌이에요. 그 귀한 옷을 찢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고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가슴을 찢는 모습으로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머리에 재를 뒤집었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말은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여호수아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고 똑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똑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은 장애물을 경험하는데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여호수아는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아직 살만하거든요. 아직 살만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고 인생 문제를 만나면 자꾸 위장하려고 그러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내 탓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라고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건 내 남편 때문이야, 이건 내 자식 때문이야, 이건 누구 권사 때문이야, 이건 누구 장로 때문이야, 남 탓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죄의 습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런 합리화, 그런 변명 절대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 간절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기 고백, 영적인 치열한 자기의 싸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오늘 특송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자꾸 넘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집으로, 자존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 부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까지 왜 여러분이 고집을 붙들고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이렇게 찢어진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신 적이 없고요, 부러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으신 적이 없다고요. 문제는 내 스스로가 꺾어버려서 문제고 내 스스로가 포기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께 찾는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래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깨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저물도록 있다가,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이거 같아요. 한두 번 인생의 문제를 나오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고민이 있고 인생의 환란이 오면 한두 번 새벽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척해요. 그런데 한두 번으로 끝나버리죠.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간절하게 찾는데, 옷을 찢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침묵하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저녁까지 해가 저물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약한 게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저물도록, 오늘 여호수아가 저물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야 됩니다. 이게 주의 은혜를 붙드는 절박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에 저물도록 기다리고 저물도록 주의 은혜를 찾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주십니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대답을 주셔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죠. 문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문제 원인을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였어요? 아간의 범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간의 범죄를 제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응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들의 인생의 쓴뿌리, 너희 인생의 고통은 네가 해결해야 된다. 오늘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기도한 후에 그 이스라엘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간의 죄를 아주 철저하게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실패의 악순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고통의 악순환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죄라는 하마르티안이라는 것은 목표의 관역으로부터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빗나갔어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그 돌아갔던 곳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저전히 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내 인생에 잘못된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면, 아프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잘라내고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온전히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회복인 거예요. 온전히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하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되는데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똥을 밟았어요. 똥 냄새가 나요.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래 막 찾았는데 누가 옆에서 네 똥 밟았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을 그냥 갖고 다니면 늘 냄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빨리 씻든지 닦든지 어떻게 하든지 똥으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정결하게 되어지고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그걸 사랑하고 먹고 마시고 늘 즐기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애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패는 없더라.
회개 외에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줄 방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그 머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문학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도 많이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 이름은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고통의 문제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요구한다. 고통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통 속에서 우리의 소리치리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데도 우리가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뭘 통해서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이제 스피커를 대고 왁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면 한 사람씩 오세요. 제가 여기 해서 귀에다 딱 대시고 왁 소리 질러 드릴게요. 정신 좀 차리라고,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 얘기,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메가폰이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근데 내가 고통 당할 때는 생각이 달라져요. 저거는 내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거는 내 자식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다른 교회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유익은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워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가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아시죠?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줍니까? 막 칼 달라고 그래도 막 주진 않잖아요.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아요. 왜 그러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주지 않으면 원망하시죠? 왜 쌍심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드냔 말이에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게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니까 안 주는구나.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샘물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뭘 주신다고요? 필요한 거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실제 인물이잖아요. 그분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인데 재미는 없어요. 근데 상담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오늘 이 C.S. 루이스가 암 판명이 되는 애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한 1년이라는 고통의 순간들을 이제 겪어내는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가서 꼭 보십시다. 제가 영화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보다 보면 C.S. 루이스가 교수님이었으니까, 옥스퍼드 교수였으니까 교수님으로서 강의를 하는데 그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온 내용을 강의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철들기를 바라셔서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어른이 되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철든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고통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시려고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시는 것입니다. 자,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철들게 하고 우리를 어른스럽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왜 어른들이 어른인 거 아시죠?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노인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왜 어른이라고 그래요? 두루두루 다 어우르고,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있어도 다시 어우러주고, 이 사람 싸워도 가서 어우러주고, 이 어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어우름이 있을까요?
인생에 하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하도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런 문제도 별일 아니고 저런 문제도 별일 아니고 이런 일도 별일 아니고 저런 일도 별일 아니고, 별일 아닌 걸 알아서 그걸 두루두루 어우르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어른은 넓은 마음을 갖고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어른은 되지 않고 나이만 먹는 노인들이 되어지죠.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자랑해요.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나이는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내가 어른이 돼야 되는데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창피한 일인 거예요. 어른이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고 어른으로서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젊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인생을 잘못 산 거죠. 그런데 나이만 자랑할 게 밖에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나이밖에 없어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발 나이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른이. 그래서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노인은요 아주 까칠해요. 왜? 고통을 많이 겪어도 악만 있어요. 악만. 이 인생의 나이가 먹으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까칠해요. 그래서 악만 있어요. 투건들이 막 터져요. 그런 사람들은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노인이라고 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어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 가면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장로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어리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넓은 게 품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요, 나이만 먹은 노인들이 있어요. 그래 정말 피곤해요. 가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비 걸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노인은 되지 말아야겠구나. 아, 나도 어른이 되어서 다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노예 갈 때마다 작정하고 노예 갈 때마다 기도하고 오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아, 노인은 이렇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됩시다. 다시 한번 뒤에도 인사하는데, 노인 되지 말고 어른 됩시다. 어른이 되어서 존경을 받고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나이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나이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이는 세월을 가면 누구나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그 대신 그 나이와의 경륜을 따라서, 나이의 연륜을 따라서 어른이 되어지는 사람들, 이건 누구나 다 절로 머리를 숙이고 절로 존경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먼저가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들을 빨리 버리고 빨리 척결해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행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을 원하셔요. 거룩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하늘의 복이고 거룩한 자들이 누리는 것이 하늘의 영광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도들이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운전하시면 하이웨이를 탈 때가 많죠. 하이웨이를 우리가 사우스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놀스로 가요. 그래서 놀스로 열심히 달리다 보니까 계속 번호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엑스스로 나와서 빨리 돌아서 사우스로 가야 되겠죠? 아닙니까? 가실 분들은 계속 가셔도 돼요. 예? 계속 가시면 어떻게 되겠죠? 많은 고생과 아픔만 겪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아, 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 빨리 엑스스 나와서 빨리 돌아서 우리가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인생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가는데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계속 가고 있다면, 그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지혜는 내가 잘못됐구나,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빨리 돌아오는 것, 이게 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빨리 바꾸라고, 방향을 점검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난로들이 참 많았죠. 요즘 얼마나, 여기 미국은 얼마나 좋아요. 막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난로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난로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난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아이들한테요. 그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애들 난로 근처를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뜨거운 걸 살짝 한번 대게 해요. 그러면 애들 자절하지고 놀래가지고 애들 근처를 안 간다고요. 이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살짝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방향을 바꾸도록 그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은혜의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난로에 계속 손을 올려놓고 있죠. 계속 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시는 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난로 해가지고 계속 올려놔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인생의 고통이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올려놔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문둥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이 왜 문둥병인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책망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자기 손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쥐가 와서 자신의 손을 갉아먹는데도 몰라요. 막한 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데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둥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인 문둥병을 통해서 영적인 문둥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영적인 민감한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아버지가 주시는 재산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허랑방탕하며 다 소진했어요. 다 소진해서 탕자가 어디까지 내려갔죠? 어디까지? 돼지 우리강까지 들어가서 뭘 먹고 살아요? 돼지들도 좋아하지 않는 쥐염 열매 아주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 돼지들이 먹는 음식도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떨어지면 이렇게 비참하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 고통마저도 탕자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은 저주가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채찍도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놔둬버리시죠. 고통이 와요, 아픔이 와요. 뭐 하라고요? 오늘 탕자가 그 고통의 순간에 고통의 자리에서 깨닫는 축복이 뭐예요? 아버지 계신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나에게는 아버지 품으로 가면 되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며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통이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 자기 생각대로 잘 됐다면 그 아버지를 기억했겠어요? 자신의 뜻대로 사업이 성공했다면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됐다면 그 아버지를 기억이나 했겠냐고요. 인생의 고난이 왔기에 인생 고통이 왔기에 아버지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처참해졌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불쌍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초라하고 무능력한 것들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품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생겨지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 품 좋은데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넉넉한데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넉넉한데 내가 그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여기까지 머물러 버리면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인 거죠. 뉘우침인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그 돼지간에서 일어났어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죠. 안 되는데 후회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결단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건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켰더니 어떻게 돼요? 돌이켰더니 아버지가 그를 보고 멀리서 보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품어줘요. 냄새나는 아들을 뽀뽀해줘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송아지 잡은 것, 반지, 그리고 어떤 신발일까? 또 좋은 옷, 그 옷은 얼마짜리일까?
여러분,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아버지 품에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안아주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신 것, 그 아버지께서 나를 뽀뽀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이게 더 큰 은혜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 반지 끼운 것 자랑하고 세상에서 뭐 그거 자랑하느라고. 여러분, 그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죠.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그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발은 종들은 절대 못 신는, 주인만 신는 게 신발이었잖아요. 그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더라. 누구에게요? 후회하는 아들이 아니라 돌아온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돌아온 아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 둘 다 범죄했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엄청난 살인까지 막 하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이 다른 점이 뭘까요? 사울은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다 거둬가도 좋은데 하나님만큼은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드는 다윗이 되었기에 위대한 성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보기에는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베드로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리잖아요. 이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차이가 뭐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후회까지 했어요. 뉘우치기도 했어요. 돈을 갖다가 제사장들의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매어 죽어버리는, 자기의 죽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인생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에요? 다윗이에요? 베드로예요? 유다예요? 누구나 다 사울보다는 다윗이 좋은 줄 알아. 누구나 다 유다보다는, 유다 되려면 막 신경이 되잖아요. 근데 유다처럼 살면서 자기는 유다가 아니래. 자기는 사울처럼 살면서 자기는 다윗이래. 이런 모순이 어디냐고요. 다윗이 되려면 다윗처럼 살아야죠. 베드로처럼 되려면 베드로처럼 살아야죠. 가룟 유다 같으면서 나는 베드로야, 이건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베드로처럼 결단할 때에, 다윗처럼 곧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 역시도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듣고 사하고 고쳐주니까. 듣고 사하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복을 주신다니까 이 말씀을 좋아해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앞에가 더 중요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뭐 하고요? 떠날 때에, 악한 길에서 나올 때에, 죄악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지고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죄의 늪에 헐떡이면서 죄 가운데 늘 죄를 물마시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목 아파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복이 없으니까 안타까워서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서요. 여러분이 진짜 복을 받기를 원해서요. 저도 편하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낮추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전쟁이고 이 아이 성도 전쟁이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였어요? 군사력이었어요? 무기였어요? 전술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여리고 성도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과 같은 성에서도 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큰 시험을 이겼지만 작은 시험에서 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요? 하나님 없이 가면요, 큰 성도 이기지만
하나님 없이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큰 성도 이기지만 하나님 없이 가면요, 작은 성과 같은, 아이 성과 같은 것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절 보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이성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라.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함께하면 여리고성 같은 이런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비결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 순간마다 영적인 전쟁을 싸워가는 영적인 군사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인생, 아이성과 같은 패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를 붙들려고 한다면 그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그 믿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